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독교의 역사를 돌이켜보게 되면 신앙은 항상 새로운 시대마다 그 변화와 함께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과 시련은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무력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신앙의 내용이 보다 더 온전하고 깊고 넓게 구성되는 그런 계기가 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은 이 역사의 흐름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믿음의 역사에서도 나타나곤 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전과 시련 없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신앙의 역사에서 개인의 믿음의 길도 이런 도전과 위협, 그 시련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 도전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의 아름다움으로 변해가는 전환점이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에 대한 도전, 그리고 시련입니다. 도인비가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이 말을 굳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독교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의 위험과 도전은 오히려 기독교를 더욱더 기독교답게 확립시켜주는 것으로 발견해 왔습니다. 여러분, 마치 아주 추운 지방에서도 삽니다. 또 그 반면에 아주 더운 지방에서도 살아갑니다. 이런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도전, 이것은 그 도전을 통해서 기독교의 특수성인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크고 강구하고 그 가치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은, 여러분 삶에 대한 시련은 나의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더욱더 새롭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21세기의 우리를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뭐 되게 멋있는 말 같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위가 없는 시대. 딱 하나만 믿으면 되는데 이 하나가 없는 시대를 얻어 포스트 마더니즘, 그리고 다른 말로 해체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가 아닌 수없이 많은 여러 개의 모델 중에서 각각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재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기독교는 아주 위험하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구교회가 제기하는 신학적인 물음 가운데 하나가 오늘날의 다원주의 시대, 즉 에베레스트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하나가 아니듯이 구원을 받는 길도 여러 가지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 다원주의 시대에서 과연 기독교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있느냐, 있다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신학자들의 물음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아주 심각한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왜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왜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딴 데 놀러 갈 수도 있지? 안 갈 수도 있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서구교회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느냐? 지난날에는 유일한 진리는 기독교뿐이었습니다. 교회만 나가면 모든 것이 끝났어요. 아우스트리스가 교회 밖에는 구원 없다 라는 한 말로 중세시대를 정리했습니다. 유일한 종교인 기독교가 단 하나만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갖고 있는 한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른 종교를 통해서,
다원주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인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인류가 막닥뜨린 이 문제를 해답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는 오직 기독교만인가? 아니면 다른 종교에도 그런 방법이 있는가? 이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을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어라, 순종해라, 이렇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타 종교와 비교해서 어떤 면이 새로운가를 찾아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입니다. 목사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절대적이니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요즘 유행하는 아포로제틱이죠. 변증학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원주의 시대에 단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는데 불교가 어떻고 힌두교가 어떻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걔들보다 낫고, 걔들은 점수가 9점인데 우리는 100점이고, 그래서 10점 맞았으니까 9점짜리보다 우리가 낫고, 이러한 상대적인 우월성을 가지고는 기독교 진리가 갖고 있는 절대성을 절대로 디펜스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똑똑히 잘 살았어, 그러니까 내 인생이 옳은 거야. 이건 답이 안 되는 거죠. 상대주의 평가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고 물으면 수천 가지의 이유가 나올 겁니다. 왜 교회 안 나가죠? 수만 가지의 이유가 존재할 겁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가나안에 가는 성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안 나가. 왜 반대말이 가나안 성도? 교회를 안 나간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막 분석합니다. 왜 그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지? 그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 돌려보내지? 끌고 올 수가 있지? 이게 요즘의 목회의 한 주류인데, 자신은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내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박 목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 안수 집사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당당히 얘기할 수 계십니까? 그걸 못하면 기독교가 불교보다 낫다, 기독교가 힌두교보다 낫다, 이러한 상대적인 변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아폴로제틱 수업을 듣고 우월감을 느끼고 수표를 느끼고,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독교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보배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진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어디다 갖다 집어넣습니까? 돼지 우대간에 집어넣습니다. 그게 성경의 비유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편협되거나 또는 배타적이거나 나만이 옳다거나 하지 않는 그 교리를 뛰어넘는 기독교의 근본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영성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개신교에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켈빈 같은 경우는 그것을 기독교의 경건의 능력이라고 표시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구별시키고 기독교만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피리추얼리티라고 번역되어지는 영성 또는 경건, 기독교적인 생각, 그 특성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영적인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 기독교의 정신적인 능력, 스피리추얼리티의 첫 번째는 바로 산 소망입니다. 우리 인간은 산 소망이 있어야, new hope, new life, 그것이 있어야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해야 할 우화를 15년 전인가도 설교 시간을 했습니다. 아마 들어보면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언제 했나 싶은 분도 있을 텐데,
왜 똑같은 우화를 15년 전에 다시 한번 되풀이하느냐? 이거보다 더 적합한 우화를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5년 전에 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영적인 여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들이 여행을 떠납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버스를 대절하고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을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버스 안에 커튼이 내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밖을 볼 수 있는 것은 유리창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기다가 커튼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행을 하면서 무슨 짓을 하느냐? 야, 우리 중에 누가 저기 맨 앞에 앉지? 상석에 앉지? 우리 중에 누가 더 잘났지? 우리 중에 누가 더 노래를 잘하지? 우리 중에 누가 더 돈이 많지? 누가 더 VIP, Very Important Person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버스가 지나가는 그 밖에 있는 아름다운 강과 자연과 호수와 구름과 바다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없겠죠. 근데 그러고 쭉 갑니다. 그 마지막에 어딜까요? 죽음이겠죠.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대한 스피리추얼리티가 없으면 그렇고 살다가 죽을 수 있다고 이 우화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화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커튼을 치우지 않으면 나 자신은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싸우고 뒤집고 싸우면서 탑이 되고 뭐가 되고,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주는 그 아름다움은 하나도 못 느끼고 자기 기분대로 살다가 생을 마치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 버스 안에서 서열도 중요하고 랭킹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대단한 버스 밖에서 풍겨지는 그 위대한 대자연의 모습을 보고도 아름답다는 소리도 못하고 그걸 아예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이 우화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있는데 그걸 아예 못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가져진 거기에서만이 살아가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이 우화는 얘기합니다. 복음은 창에 가려져 있는 그 커튼을 거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을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 굿뉴스,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4년 전이에요, 벌써 여러분. 2022년 3월 15일 제가 스트로크가 왔습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한 2주간 그 관계된 제가 설교를 했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느낀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 외에 나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말해도 괜찮겠죠. 첫 번째 반응이 박 목사 이제 목회 그만두겠구나. 이거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두 번째 반응은 제 일어나도 반신불수돼서 못할 거야.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15일 그 다음 주간에 20일 그 다음에 28일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눈초리가 저 박 목사가 저거 왜 말을 좀 더듬거나 어눌하게 하지 않나 하고 쳐다보는 눈빛이 역력했어요. 여러분은 그걸 리마인드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딱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게 말을 똑바로 하나 발음이 제대로 나오나 이걸 쳐다보는 게 아주 역력하게 보입니다.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라 보여요. 어떤 목사들은 제가 그때 부노회장이었었는데 4월 초에 있을 노회장을 누굴 뽑지? 저거 당연히 노회장 못할 텐데. 그리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엽니다. 노회 가서 사회를 보는데 쳐다보는 눈빛들이 그 눈빛이에요. 제가 말을 제대로 하나? 발음은 허툴리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하도 웃겨서 이제 그만 좀 쳐다보라고. 나 멀쩡하다.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그 즈음에 2명의 목사가 똑같이 쓰러졌습니다.
똑같이 스트로크가 왔는데 한 분은 이 세상을 하직하셨고 하나님 나라로 갔고 또 한 분은 깨어나긴 했는데 운전을 못할 정도가 돼서 결국은 목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사람들 보기에 나이 60이 넘어서 스트로크가 오면 후유증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거 3년 안에 100% 재발한다. 일부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3년 안에 60%는 재발한다. 이러고 쳐다보면서 나중에 궁금하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약 안 드시죠? 약 드세요? 지금 약 먹어요. 뭐 먹냐면 베이비 아스피린 81ml 제일 조그만 거. 왜? 그건 그냥 먹으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것도 일단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역시 하나님의 사람인 박 목사는 달라. 봐봐, 다른 목사들은 죽거나 목회 그만두는데 봐봐,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저렇게 탁탁 일어나야 되는 거야. 하고 떠들었던, 얘기했던 장로 목사들도 계십니다. 왜 사람들이 반응이 이렇게 다르게 나올까요, 여러분? 그거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제 입장에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60이 넘어서 나타나는 스트로크는 의학적인 결과로 설명할 수 없고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경고였습니다. 워닝 사인이었어요. 레드라이트가 딱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레드라이트만 줬느냐? 아니요. 레드라이트과 동시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린라이트 확실하게 비춰줬습니다. 이거는 하지 말라 하고 분명히 경고를 했고, 왜?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안 들었거든. 아니, 안 들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닌데 하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딱 막아버려. 이래도 네가 말 안 들을래? 그리고 하나님의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은혜의 체험을 합니다. 그건 이 자리에서 밝힐 수가 없어요. 근데 동시에 그 레드라이트와 동시에 그린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이거다.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담당해야 할 일,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할 일,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그린라이트가 저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 노예 목사들이 그럽니다. 진짜 멀쩡하네. 3년 동안 안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통계를 보면 나이 60 넘어서 스트로크 와서 한번 중환자실 들려갔다 나오면 60%에서 70%가 3년 안에 재발입니다. 여러분 안 고쳤다고 암이 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5년 안에 있다가 6년에 또 재발합니다. 똑같이. 여러분들, 그러면 이 스트로크는 저에게 나의 인생의 여정에서 내 눈을 가로막고 있던 커튼이 젖혀진 사건입니다. 그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된 사건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보는 세계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여러분 들을 수가 없고 느끼지가 못합니다. 왜? 여러분의 눈앞에 커튼이 가려져 있는데 백날 좋은 설교해보고 여러분이 인터넷 통해서 아무리 좋은 대단한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보이지가 않는데 저 밖에 있는 저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지가 않는데 그 안에는 나만 보는데 거기에서 어떤 또 다른 세계를 여러분들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영성은 스피리추얼리티는 바로 그 산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커튼을 제껴주는 겁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여러분, 버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너 잘났니 나 잘났냐고 싸우지 마세요. 한심하고 불쌍한 일입니다. 밖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무나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이런 말 하기 처음인데 전도사 시절에 어느 집을 신방을 갔습니다. 청년들이랑. 그랬더니 그 집에 어떤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의자가 있길래 앉으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못 앉게 비싼 의자에 앉으면 안 된다. 제가 무슨 진짜 그걸 제가 영어 단어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언어잉이라는 단어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거 같지는 뭐
뭐 저런 게 다 있나? 왜?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예전 제가 살 때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부모를 잘 만났어요. 잘 만나가지고, 결혼하기 전까지 돈 걱정이라는 걸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가 저 잘못 키운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말만 하면 다 줍니다. 하다못해 결혼도 안 했는데 제 앞으로 집도 사나요, 우리 부모가. 왜? 오성도성 행복하게 하시겠다고.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큰 꿈을 꾸시고. 그렇게 자란 전데 전도사가 되니까 신학교를 가니까 한 달에 $100 가지고 사는 삶을 살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 이해가 안 가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전도사가 되니까 이 미국 교회에 있는 이 한인들을 보면 아주 웃기는 게, 저는 옷을 거창한 걸 신경 안 쓰니까 무슨 거지 동냥하듯이. 제가 전도사 때 여러 집사들이 돈을 이렇게 막 주더라고요. 주나 보다 썼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동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야, 너는 전도사니까 이 비싼 거지 않지 마.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제 반응이, 아유, 저걸 하고 속에서 예쁜 반응이 안 나와요. 왜? 그때만 해도 내가 살아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는 느꼈던 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욕을 하게 되면 저거 큰일 나니까 싶은 그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한테 기도도 안 하니까. 결국 그 사람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4년 전 사건이 있고 나서 만약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제가 어떨 것 같습니까? 별로. No interest.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건 말고. 당신들이 나를 목사님으로 대하든, 목사놈으로 대하든, 저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 예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으로 대하지 말고, 목사놈도 하지 말고, 목사로 대하라고 얘기했죠. 지금은 그런 말도 하기 싫어요. 왜? 안 보여요. 또 다른 세계가 보이는데 왜 거기에 관심을 제가 쏟겠습니까? 복음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버스의 윈도우를 가리고 있는 그 커튼을 저저 제치는 것이 바로 복음, 산, 소망입니다. 또한 동시에 기독교의 스피리추얼리티는 자기 부인이며 자기 초월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초월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초월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내 자신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근데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 자기 부인은 현실을 떠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현실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옛날에 산속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쏘고자 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복음은, 영성은 하나님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거쳐진 창을 건너서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가 보여주는 어떤 현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독교의 스피리추얼리티는 어떻게 되느냐? 아주 파지티브한 recognition of the present, 현실 긍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현실을 긍정하든지 또는 악으로 취급합니다. 기독교 경고는 현실을 악한 것으로, 나의 번영과 나의 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기독교 스피리추얼리티는, 그 현실 긍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전국에 와서는 그 모든 괴로움을 당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대하는 겁니다. 이 현실은 악이 지배하는 세계도 아니고 이 현실을 떠나야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쏘시고 돌아가신 현장입니다.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삶을 살았던 테레사 여서와 그의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난하고 버림받는 자들을 돕는 일은 단순히 봉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버림받은 그들의 눈동자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며
눈물 흘리고 계시는 예수를 보기 때문에. 테레사가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봉사가 크레딧을 쌓아서 천국 가는 계단이 아니라 그 현실의 고통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자들의 눈동자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것, 그들을 동정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전도사 돈 몇 푼 지어주고 큰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의 경건입니다. 교회가 현실을 긍정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소망과 평강의 일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칫 여러분들이 기독교 잘못 믿으면 이 세상은 불로 태워져 없어져 버릴 악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빨리 오셔가지고 번개불로 다 세상을 뒤져엎어버리고 우리만 천국을 쏙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사역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함께 참여해가는 피스메이커들, 평화주의자들, 사랑의 동역자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을 소유한 자들의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독교의 경건의 능력은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지고 리뉴얼되고 새롭게 형성되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리뉴얼하는 게 바로 기독교의 영성이고 기독교의 경건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루하루가 짜증나요. 여러분, 하루하루 중에 1년 365일 중에 기쁘고 즐거워서 날뛴 날이 도대체 며칠이나 됩니까? 어떤 때는 무기력하고, 어떤 때는 회의하고, 도대체 백날 내가 이러고 살아봐야 뭐가 있을래나? 도전했다 좌절하고 실패를 맛보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런 모든 의미 없는 그런 생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의 스피리추얼리티, 경건의 능력입니다. 오늘 나의 현실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기도, 하나님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하나님 저 꼴 보기 싫으면 병내에 맞아 때려 죽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들어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적인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에너지를 막 해서 우리가 슈퍼맨이 돼서 대단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New life, renew life. 그리고 기독교의 영적인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아주 독특한 삶의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나타난 공통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은혜, 아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갭을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평강,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계가 바로 평강, 피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고 그분의 삶에 복종해가는 차원에서 그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우리 삶이 갖고 있는 모든 무기력과 답답함과 어지러움과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줘도 여러분이 만족할 수 없는 그 세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알아감을 통해서. 그것이 그리고 바로 기독교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님이나 목사놈으로 그냥 어떤 사람은 목사님으로 하고 어떤 님은 목사놈으로 그냥 이상한 짓 하면서 하나님을 못 보고 살아가는 거야. 밖에 무슨 일이 지나간지도 모르고 지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고 지 혼자 교만하고 지 혼자 겸손하고
자기 모든 세상 일의 판단 기준은 오직 나뿐이에요. 그러다가 그 목숨이 어느 순간 딱 끊어지는 그 순간, 그때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합니다. 그때는 이미 끝났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만약 제가 4년 전에 쓰러져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발을 쩔뚝거리고 그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했으니까. 의사들 자체가 안 믿었으니까. 그랬을 때, 과연 그때도 여러분들이 목사로 대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 끝까지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저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나는 그때 어떻게 했을까? 은혜와 평강은 그 죽음의 순간에 나를 붙들었을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저는 4년 전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걸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괜찮고. 그게 우리에게 보여준 또 다른 세계입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경건의 능력, 스피리추얼리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United in Jesus Christ. 근데 이거는 우리 살아생전에는 100%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세컨 카밍 하실 때 우리가 갖고 있을 온전한 소망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그 신앙은 단순히 여러분의 오늘과 미래의 내세에 나의 안전과 성공의 의미를 국한시키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 정도 나를 위해서 내가 현세를 편하게 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싸구려 신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값싼 은혜는 깊이 간직할 만한 보화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간에 번져버리는 돌멩이만도 못한 그런 것들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 우주, 현재는 물론 영원까지 나에게 의미를 부여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보화도 대체할 수 없는 대단한 것들입니다. 그 값비싼 보화를 돼지 우리간에 던져놓는 그런 의미 없는 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값비싼 보화를 돼지 우리간에 던지는 것은 아주 싸구려 신앙이에요. 교회가 깨어나서 이걸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편하게 하고 여러분들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런 값비싼 신앙이 아니고 엉터리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대단하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이 삶에서 오늘 삶이 나에게 주는 그 무기력과 답답함과 짜증나는 것들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 그 값비싸.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I'm satisfied, I'm happy.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네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인데 과연 네가 믿는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을 때 나는 내 믿음의 소망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구가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믿음의 소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확신과 감사와 기쁨으로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